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죽음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바꾸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로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주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죠. 그죠? 그 죽는 순간을 사망이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의 핵심은 숨이 끊어지는 그 현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은 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힘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연애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일에 사망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사망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망의 힘은 사람의 숨이 끊어진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의 영혼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사망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고 늙어가는 것, 이건 이 사망의 힘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병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 사는 동안 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병이라는 개념, 늙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든다는 것,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이건 지금 우리의 생명이 순수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망에 물들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사람의 인격에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 파탄에 이르는,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한 집안이 파탄이 나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격이 사망의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제도나 법, 그리고 질서들, 문화들, 어느 곳 하나 사망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사상도, 어떤 문화도 사망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아무도 그 사망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에 의해서 삼켜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도 사망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 지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이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숨통이 끊어진 짐승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사망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사망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되면, 사망이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매주일마다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빠진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로 전락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밖에 있는 사단도 우리가 이 초점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라는 대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당신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격한 것이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표현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정말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붙들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한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정태 목사님 딸이지요. 저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듯이 한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항변을 했다는 말은 화를 내며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귀신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에서 죽는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모든 노력을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그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경험에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지나쳐 보이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만일 평소 같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죠.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미혹된 결과라는 것이죠. 혹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그러면 어쨌든 베드로의 태도는 사탄적인 태도였다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미혹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금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태도의 소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되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사라지게 되고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고 그것에 온 마음이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의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질서가 맞추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여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진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뭘 좀 잘못해도 그걸 잘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처럼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원래 뜻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처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의 틀을 세팅을 하는 거죠. 딱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고난과 죽음은 헛수고고 실패이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고난도 죽음도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헛되지 아니하고 죽음도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헛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대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마음의 틀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재단이 되어버립니다. 잘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건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난과 죽음에 집착하게 되고 고난과 죽음은 실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고난당하는 것, 당장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의 틀에 들어오면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생각 밖으로 잘려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영광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수식어 정도로 힘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의 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4가지 밭 비유에 보면 돌밭과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의 생각이 사람의 방식대로 그 마음의 생각의 구조가 세팅이 되고 나면 환난과 박해에 대한 관심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난과 박해만 보이고 그 환난과 박해가 가져올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주는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묶여버린 경우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팅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 내리는 그런 구조로 세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환난이나 박해를 견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서는 환난과 박해 너머에 있는 영광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을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방식으로 세팅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지금 편하게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입니다. 지금 걱정 없이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이고 지금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처럼 고난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판단하는 방식, 내가 사고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사람의 것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는지, 사람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사람의 방식대로 세팅이 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내 길을 막지 말라는 뜻이죠. 사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고민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큰 고통 중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던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잘려나가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고민을 가진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행동은 어쩌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베드로의 그 반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혹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확신과 태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아버지의 방식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유혹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경에는 3가지 시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내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이후에도 그 시험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유혹 속에서 평생을 지내신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의 방식대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도 고난받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는 것을 외면하셨을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마음을 세팅하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만 보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힘을 깨부수고 자기 백성을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뒤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마음이 세팅이 되면 고난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해보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짓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맛본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피하게 되죠. 박해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한 돌밭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가시덤불처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팅이 된다면 십자가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광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세팅이 된 그 마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에는 부활이 힘있게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부활에 맞추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틀이 만들어지도록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틀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마음의 틀을 잘 지켜가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큰 기쁨, 그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세팅된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과 상한 마음을 승화시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전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함께 덧입는 마산 성막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팅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